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날 밤의 이야기까지 왔습니다. 이때부터 예수님의 순환이 시작됩니다. 대제사장에게 끌려가서 신문을 당하시고, 또 그 가운데 군병들은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희롱하고 또 얼굴을 때리고 그런 일들을 벌입니다. 급조된 산헤드린 공회가 모이고 예수님을 심판하고 재판하고 바로 빌라도의 법정으로 넘겨버리죠. 거기서 빌라도는 사형을 선고하는데 십자가 형틀로 죽는 사형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그 집행은 신속하게 집행됩니다. 그렇게 지금 오늘 말씀 이후의 사건들이 급박하게 또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잡히시던 그 날 밤의 일들에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전달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날 밤에 일어났던 일들은 천일 공로할 일입니다. 피조물이 하나님께 손을 댄 날이었습니다.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잡았던 것입니다. 또한 제자들의 반응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그날 밤에 일어났던 일들을 순차적으로 다루면서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이 되는가 하는 것을 살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이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새겨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유다는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배신했다 하는 것이 나옵니다. 47절에 보시면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만찬하시면서 유다에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다는 예수님께서 자기가 배신할 것을 아신다는 것을 그때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그 밤에 대제사장 무리를 찾아가서 예수님을 어떻게 넘겨줄까 하는 것을 상의하고 의논합니다. 그리고는 군대를 이끌고 예수님께서 늘 기도하시던 겟세마네 동산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입니다.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는 표현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유다는 12 사도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것은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여행하고 자고 마시고 또 매일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령한 성령의 은사도 맛본 사람이었습니다. 2명씩 짝을 지어서 전도 여행을 보내셨을 때 그가 전하는 메시지에 사람들이 회개하고 죄를 자복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경험했고 또 귀신들을 떠나라고 명하면 귀신들이 떠났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병자들이 치유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임재 그 표적을 맛보았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풍랑이는 바다에서 고통당할 때 예수님께서 그 풍랑을 밟고 걸어오셔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그 기적을 맛봤던 사람입니다. 주님이 보통 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을 온 우주 만물을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체험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또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떻습니까?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는 참 생명이 떡이 되신다 하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나기 몇 주 전에 베다니에서 죽었던 나사로가 무덤 문을 열고 나오는 것을 직접 목격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재정을 맡았던 사람이었죠. 신뢰받는 사람이었고 직분자였고 주님을 가까이 모시는 사람이었습니다. 12 중에 하나라는 말에는요, 이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았던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것입니다. 그것도 입맞춤으로 마지막 배신의 피날레를 장식합니다. 굉장히 간악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악하다.
48절 보시면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입맞춤은 중동식 인사입니다. 특히 스승에게 할 때는 존경과 사랑의 표였습니다. 이 존경과 사랑의 표로 예수님을 판 것입니다. 어두운 밤이었기 때문에 또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섞여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특정하지 않으면 놓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요즘 밤거리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완전히 칠흑같이 어둡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호를 짠 것이죠. 그 신호가 뭐였냐면 내가 입 맞추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 건들지 말고 그분을 체포해야 된다. 그 한 사람만 잡으면 된다. 그렇게 신호를 짠 것입니다. 또한 입 맞춘다는 것은 평화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샬롬을 전하는 것이니까 안심할 것이다. 그때 바로 덮치면 된다. 그렇게 군대와 신호를 짠 것입니다. 간악한 배신이었습니다. 성도님들, 근데 이 유다의 길이 유다만의 길이 아닙니다. 우리도 우리 마음을 살피지 않으면 유다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유다가 하루아침에 이 길을 걸어갔던 것은 아니죠. 계속해서 어떤 신앙의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유다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돈을 추구할 것인가, 이 두 가지가 갈등을 일으켰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때마다 돈을 선택했습니다. 황금 바구니에 손을 집어넣었던 것이죠. 겉모습은 제자의 모습이었고 겉모습은 사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속으로 돈을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겉모습으로 보기에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 속으로는 계속해서 돈을 선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돈을 선택할 것인가?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갈등 아닙니까? 신앙의 갈등? 어떻게 감당하고 계십니까? 계속해서 주님을 따르는 것을 선택해야지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돈을 따라가는 삶을 선택하기 시작하면 계속 유다의 길을 걸어가고 마는 겁니다.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반했던 사람이 한 사람 더 나옵니다, 성경에. 뭔지 아십니까? 수요 기도회 때도 설교했던 데마입니다. 데마. 아마 데마라고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데마는 바울의 복음을 듣고 바울의 선교팀에 들어왔던 사람이었습니다. 헌신적으로 바울과 함께 동역하며 세계를 누비며 복음을 전하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마를 나의 동역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도에게 동역자라는 칭호를 받고 동역자로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다면 얼마나 헌신적이었고 또 얼마나 신실한 사람처럼 보였겠습니까? 처음 그는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헌신적으로 사역하는 그런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계속 주님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추구해야 할 것인가? 이 시험이 다가왔던 것이죠.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때는 좋았습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치유되어지고 사람들이 환호하고 높여주고 고난이 찾아와도 기적적으로 해결되어지고 옥에 갇혀도 기적적으로 옥문이 열려버리고 예수님 때문에 복을 받고 형통할 때는 너무 좋았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그 시절이 지나가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전처럼 빠져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시기가 왔던 것이죠. 여기에 그는 흔들렸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형통할 때는 누군들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볼 때는 이 시험이 오는 것이죠. 주님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택할 것인가? 데마는 바울을 버리고
떠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떠나냐면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마가 옥에 갇힌 사도 바울을 수종 들면서 로마의 휘황찬란한 영광에 매료되었습니다.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과 비교하면 로마의 영광은 더 찬란한 것 같았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의 영광보다 로마 제국의 영광이 더 위대해 보였습니다. 로마 황제가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권세 있어 보였고, 로마의 귀족들이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보다 더 행복해 보였습니다. 더 지혜로워 보였습니다. 계속 예수님을 따라가면 나도 저 바울처럼 될 텐데, 그런 갈등이 그런 굴복하고 말고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이게 유다가 경험했던 시험입니다. 성도님들, 우리에게 오는 시험이 다 이런 시험 아닙니까? 세상의 유익과 영광이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까? 주님 따라가다 보면 경험하는 손해보다 이 세상의 영광이 더 아름답지 않냐고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작은 신앙의 갈등부터 이겨내지 않는다면 우리도 입맞춤하며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 자리로 걸어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잘 살피셔서 지금 일어나는 작은 신앙의 갈등들을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겨내시는 그 주님을 선택하시는 그런 결단들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제자들을 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죠. 기도하던 곳에 갑자기 횃불을 든 군병들이 들이닥칩니다. 공포에 질린 제자들은 다급하게 예수님께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9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런데 주의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들어서 대제사장 무리를 향해서 휘두릅니다. 그리고 말고의 오른쪽 귀가 떨어져 나가죠. 50절에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누가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대답도 안 기다리고 막 바로 나가는 사람. 성질 급한 베드로죠. 성질 급한 베드로가 주님의 답도 안 기다리고 바로 칼을 빼들어서 말고를 칩니다. 그러나 말고가 피해서 생명은 상하지 않고 오른쪽 귀가 잘리는 그런 일들이 생겼죠. 이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단호하게 그만이라고 얘기합니다. 멈추라고. 그리고 그 떨어진 귀를 다시 붙여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것까지 참으라 하신 것이 바로 그만, 멈춰,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칼을 사용하라고 했다면 그날 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서로 죽이고 죽는 피의 난장판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결국 세상 나라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게 아니고 세상 나라가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폭도가 되었을 것이고, 또 예수님은 그 폭도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로마를 향해서 폭도를 일으키다가 잡혀 죽는 사람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은 칼을 의지할 만큼 약한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전능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26장에도 이날밤의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주님은 당장 천군 천사를 보내달라고 구할 수 있었고, 주님이 구하시면 천군 천사가 파송되어서 거기에 있는 무리들을 다 제압했을 것입니다. 엘리사 시절에 아람의 군대가 이스라엘 쳐들어올 때마다 엘리사가 이 군대가 어디서 어떻게 쳐들어온다 하는 것을 다 알려주니까 아람의 군대가 매복해 있는 이스라엘 병사들에게 백전백패하는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아람 왕이 엘리사 잡지 않으면 절대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다 하고 판단하고
엘리사 잡으려고 수많은 군대를 보냅니다.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보니 아람의 군대가 자신의 집을 포위하고 있는 것을 보고는 공포에 질려 엘리사를 깨우지 않습니까? 그때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게하시의 눈을 열어주기를 구합니다. 눈이 열리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그 아람의 군대를 딱 하고 포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죠. 예수님은 엘리사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하신 분이시죠. 하나님 본체시죠.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도 이 정도 보호하시려고 천군천사를 보내시는데 주님 원하신다면 얼마든지 천군천사를 더 많이 12군단되게 보내셔서 이 문제를 순식간에 해결하실 수가 있으셨습니다. 자, 만일 그렇게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주님이 그렇게 군대를 호출하셨다면 십자가는 성취되지 않았겠죠. 성경의 예언들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나라는 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힘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 힘, 우리 권력, 그런 것으로 만들어질 수 없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럼 어떻게 세워집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 복음으로 세워집니다. 회개하고 십자가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요,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을 죽여야 됩니다. 그걸 자꾸 죽여가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자꾸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던 것이 죽어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믿음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런 원리는 모세의 이야기에 잘 드러나죠. 모세가 40세 힘이 팔팔할 때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애굽의 모든 지혜를 다 배웠던 사람이고 병법에 능했고 힘도 좋았습니다. 지위도 있었고 내가 이제 내 민족을 좀 구원해 보겠다. 그래서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치는 것을 보고는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지도자가 생겼구나 하고 자기를 따라가고 자기를 지지해 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거절하죠. 그리고 애굽 왕 바로는요,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인 일을 전해 듣고는 반역죄를 범했다고 생각하고 군대를 보내서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모세는 광야로 도망칩니다. 그 광야에서 그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양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힘을 빼신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칼로 세워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나라는 힘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야 하는 것을 40년 동안 거기서 배우게 하신 것입니다. 완전히 힘이 바닥났을 때 80된 노인이 된 모세를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지도자로 보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힘으로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을 때는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인생을 세워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 또 사라진다는 게 문제예요. 모세가 40년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내가 하니까 되더라는 것이죠.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지위도 얻고 부도 얻고 그럭저럭 문제도 해결하고. 그런데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중요한 것은 결정적인 때가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루실 때, 이제 통하지 않는 때.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힘으로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겠다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딱 다루시는 결정적인 때가 있습니다. 야곱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도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을 때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자기 힘과 능력으로 인생을 개척하고 세워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되더라는 것이죠. 형을 팥죽 한 그릇에 속여서 장자권도 뺏어오고 아버지까지 속여가지고 장자의 축복도 다 받아내고 얼마나 세상이 우스워 보였겠습니까? 다 바보 같아 보이고 자기만 똑똑한 것 같아 보이고 자기 힘으로 안 될 것이 없는 것처럼 여겨졌겠죠. 자, 그런데
또 하나님이 다루시는 때가 오지 않습니까? 라반 삼촌 집에 들어가서 자기가 심은 그대로를 받습니다. 그런데도 살아냅니다. 똑똑하니까.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성공해내고 성취해내고 살아낸다는 것이죠.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결정적인 순간은 어디입니까? 야복나루죠. 앞에 400명을 거느린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다가오고 있고 뒤에는 라반 삼촌이 있습니다. 나가지도 못하고 돌아가지도 못하고 지금까지 그럭저럭 만들어왔던 자기의 모든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하는 것이죠. 꾀도 소용없고 자기의 능력도 소용없고 그래서 밤새도록 약국나루에서 천사를 붙들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 내가 놓아주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를 축복하십시오. 하나님 이제 내가 주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나옵니다. 내 힘으로 내 인생 세울 줄 알았는데 안 된다는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내 힘으로 하나님 나라 세울 줄 알았는데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왔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나라는요 절대 자기 힘으로 세워지지 않는 나라입니다. 회개와 믿음으로만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자꾸 자기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을 좀 죽이셔야 됩니다. 자기 성질로 좀 하려고 하는 걸 자꾸 죽이고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길들을 걸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셋째 일어났던 일은 대제사장 무리는 어둠의 권세와 손을 잡았다 하는 것입니다. 52절, 5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 곤봉을 말하죠.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어떤 목사님이 이걸 생생하게 오늘날로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그 미국 영화 보면은 강도를 하나 잡기 위해서 헬리콥터가 서치라이트를 비추고 경찰 특공대가 경찰차 수십 대를 타고 와가지고 포위하고 그리고는 들어가가지고 제압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뉴스로도 그런 장면을 볼 때가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예수님을 잡으려고 왔다는 것입니다. 횃불을 들고 군대가 동원되어서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들이닥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 손끝 하나 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죠? 죄가 없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잡으면 죄가 없기 때문에 밀란이 일어날까 싶어서 손을 안 댄 것이었습니다. 자기들은 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단지 자기의 정치적 목적과 이익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무고한 사람을 누명 씌워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 보통 일입니까? 맨정신으로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마귀한테 휘지 않고서는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사람이 맨정신으로 사람을 죽입니까?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죠. 이 맨정신으로 이렇게 무고한 사람들을 이 수천 명 이렇게 죽일 수가 있습니까? 마귀한테 쉬지 않고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것이죠. 대제사장 무리들 마음을 마귀한테 팔아버린 것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주님께서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이 말씀에 이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너희가 마귀한테 마음을 팔았구나. 이제 너희의 권세다. 너희 뜻대로 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야 될 제사장들이었고 율법학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마귀한테 사로잡혔습니다. 백성을 대표하는 제사장들, 율법학자들이 이렇게 마귀한테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왔다는 것은요.
인간의 현 주소가 이와 같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은 우리의 대표로서 우리가 주님께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도 주님 믿기 전에는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마귀한테 마음을 판 사람들이었습니다. 육신이 원하는 것을 하고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거부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하나님께 정죄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3절에 그 내용을 말씀하죠.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소망이 없었던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주님을 팔아먹었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이 살려주셨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자비와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우리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마귀한테 마음을 팔았던 사람들이었는데 우리를 깨워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 과거에 지었던 모든 그 죄, 현재 짓는 모든 죄, 또 미래에 지을지 모를 모든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영단번에 옮겨버리셨습니다. 축복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마귀한테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즉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 원하는 걸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그 뜻대로 살고자 애쓰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온갖 죄악이, 인간의 죄를 대표하는 죄악들이 거기에서 판을 쳤고 주님을 마귀의 손에 넘겨주었습니다. 유다는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배신했고 제자들은 기도가 아니라, 믿음이 아니라 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했고,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은 주님이 죄 없으시다는 것을 알았지만 자기의 정치적 이익을 위하여 마귀하고 야합하고 예수님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이 모든 것을 십자가를 통하여 바꾸시고 죄 용서받는 은혜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이날 밤을 반전시키는 것은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주님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 이날의 이야기가 반전이 되도록,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을 추구하고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따라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어떻게 결단해야 될지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